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모든 미국인들에게 경종을 남겼던 어떤 사건이 여러분 1923년도 어느 날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그 당시 미국의 최고 부자인 7명이 모여요. 그리고 이 7명의 사람이 재산을 합치면 미국 전체의 국고를 능가할 것이라고 신문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 기자가 시카고에서 그 모였던 7명의 최고 부자, 그들이 1994년 모인 그날을 시작으로 해서 꼭 25년이 지난 후에 물질의 부를 자랑했던 그 7명의 미국 최고의 부자들의 마지막 생애가 어떻게 됐는지를 25년 후에 조사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 강철회사 사장인 찰스 슈웍은 25년 후 한 푼 없는 거지가 되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밀 농사로 거부가 되었던 알서 카튼 역시 사업이 파산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아무도 그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채 죽습니다. 세 번째 사람, 뉴욕 은행의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 잘못되면서 감옥에서 고독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었고요. 네 번째 사람은 미국의 재무장관을 지었던 엘버트 홀은 감옥에서 막 보석으로 풀려나와서 집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 웰스트리트 회장이었던 리버모어는 자살로 자기의 인생을 끝을 냅니다. 여섯 번째 사람,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 역시 자살로 자기의 삶을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던 이반 크루컬은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미국 모든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면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결국엔 물질이 사람을 진정 참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이 사건이 미국인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교훈을 던져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쏟으시면서 내 마음, 힘과 노력을 무엇에 가장 많이 두시면서 무엇을 쫓으면서 사셨습니까? 혹시 물질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결코 여러분에게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물질 필요한 거 아세요? 건강도 필요하고 내가 하는 일이 풀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것은 결코 우리에게 여러분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떡이시는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그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로 살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로 행복한 것, 이것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가장 잘된 사람이에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물질적인 거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살리시는 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행복해지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잘된 자, 영혼이 잘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도 하고요,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부류로 쫙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류는 예수님과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볼게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서로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냐 물어보세요. 6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제자들에게는요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니까 그 말씀이 걸림이 됩니다. 이걸 그리고 원어로 보면요 화를 냈다 그래요. 화를 냈다 그래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많은 제자들에게 걸림이 되고 왜 화나게 한 줄 아세요? 제자들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저 예수님을 계속 믿고 따라가다가는 내 육체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 다 해결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심으로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본심은요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사람들의 몸이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비록 육체적인 거, 돈, 물질, 건강, 성공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바로
바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는 거, 지옥 가지 않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중요하지, 최고로 중요하지, 건강이 최고로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성공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육체적인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생각하니까 영혼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 돈이 가장 중요해,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건강만 해야 돼, 예수 믿어도 아프고 돈 못 벌고 성공하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거야 생각하면서 물질적인 것을 예수 믿으면서도 최고로 여기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중에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말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6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보여주기만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할 때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서 영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여기서 이 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걸 말해요.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필요한 것들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익하다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은 육체적인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 필요 없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몸 아파봐요, 건강 잃어봐요, 얼마나 힘드세요. 물질의 어려움 겪어보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자꾸 이렇게 안 되고 힘든 일이 생기고 풀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돈 잘 벌고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만사형통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건강이든 물질을 버는 것이든 우리의 하는 일이든 주님은 이건 주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어떤 일들이 생겨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비록 내 삶에 여러 문제가 있고,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잘 믿어도 말입니다, 물질의 어려움 겪습니다.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만나고 예수와 동행하는 자는 그 영혼이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요. 예수로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고요. 예수 믿지 않고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 그런 자는 지옥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저 여러분들 지금 사순절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어요. 죄 문제 해결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결국엔 마귀의 종이 돼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나를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유일한 행복을 주는 건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과 행복은 주지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진정 우리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참 만족과 행복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잖아요. 저런들 어떤 일이 생겨요? 비록 내 삶에 환경적으로 어려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병도 들 때도 있습니다. 물질도 어려움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내 영혼은 살 수 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우리는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영혼을 잘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내 건강에도 내 하는 일에도 우리 가정에도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 믿어도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신앙생활이 걸림이 생깁니다. 시험 듭니다. 왜요? 예수 믿고 심지어는 잘 믿어도 내 삶에 어려움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데도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목적은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련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두 아들을 목사님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 큰아들은 예수님은 잘 믿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못 살아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예수님은 안 믿지만 경제적으로 참 잘 살아요. 그래서 목사님, 예수님을 잘 믿어도 경제적으로 못 사는 큰아들이 저에게 늘 걱정이에요. 큰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당장 몸에 병이 생기고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당장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영혼은 굶주려 가고 있는데 내 삶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것을 내 최고 가치로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못해요. 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환경적으로 잘 사는 사람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걸림이 돼요. 그래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오직 육체적인 거 만족받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속 육체적인 거 해결보다는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물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 믿고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여전히 돈이 최고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육체적인 문제, 내 육적인 생명 살리는 거, 돈, 건강,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는 거, 오직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예수님 따르잖아요. 예수님 떠나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 그렇지 못한 내 삶에 어쨌든 건강의 어려움들 겪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어려움도 겪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비록 내 삶에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여기에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까지 예수 믿고 영생받은 이 복을 받았지, 이것을 분명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절대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많은 피난민들이 거제도 바닷가로 몰려들었대요.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도 어려워지니까 그 사람들의 그 모습, 먹지 못하고 굶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막 죽고 그들의 모습을 보는데 참혹하고 처절했습니다. 이때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구호물자를 보내줬어요. 먹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우유, 그 다음에 옷까지 이런 것들을 세계에서 보내줬거든요. 근데 어디를 통해서 나눠줬냐? 한국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배급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먹는 거 나눠준다고 하니까, 옷 준다고 하니까 그 전쟁을 해서 피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몰리더래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께 믿음 좋은 사람이라 인정받으면 옷까지 하나라도 더 받는 거예요. 우유통 하나라도 더 배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을 미어 터졌대요. 그런데 전쟁이 막바지 이르자 구호 물품이 줄어들고 나중에 교회에서 구호 물자를 나눠주는 일이 사라지게 되니까 교회에서 이제는 먹을 거, 물질, 먹는 거, 옷 안 주니까 사람들이 싹 떠나더래요. 여러분, 그들 중에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새벽 기도도 매일 나오는 분들도 있었대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물질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얻어야지만이 나는 행복해, 그랬다간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한때 따랐지만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들까지 나를 떠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68절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물론 우리에게 먹고 사는 거 필요하죠. 물질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죠. 영생이 유일하게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12제자처럼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영생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살게 하고,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분은요,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고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설교 주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잖아요. 어떻게 끝까지 예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만 분명히 붙잡으세요. 다시 한번, 육체적인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 예수 믿어도 걸림 수시로 옵니다. 예수 믿어도 수시로 시험 듭니다.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비록 내 삶의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예수님만이 내 영혼이 가장 중요한데, 내 육의 몸은 곧 이 땅에서 결국엔 썩어 없어지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있는데, 내 영혼의 생명을 이 땅에서도 살리고 내 영혼을 유일하게 행복해 주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영원히 예수님 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면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여전히 몸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도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는 한 제자가 예수님을 떠날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70절 7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예수님이 12명이 남아서 기뻐하신 줄 아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12이 다 12 중에 한 명, 바로 가룟 유다가 여기 예수님 버리고 떠날 거라는 거,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그 강도 높게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는 마귀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룟 유다는 좀 전에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떠났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여전히 12제자 속에 있었어요. 근데 몸만 같이 함께 한 거고요. 이게 성경을 연구해 보면 가룟 유다가 이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 예수님이 내 육체적인 문제 해결해 주지 않고 그러면 나도 떠날 수 있다, 이 마음을 갖게 됐다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러 예루살렘 성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가룟 유다 거기서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팔아버려요. 왜요? 예수님이 임금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돼서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하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간다고 하니까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여전히 가룟 유다는 돈이 최고였어요. 성공이 먼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 안 따를 뿐만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심각하고 좀 진지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 기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영혼이 그러면 잘된 같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 하는 일에 주님이 은혜와 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굶주려 가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 소홀히 하고 예배의 자리 소홀히 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돈돈돈돈 하면서 살고 성공을 향해서 추구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는 시간은 별로 쓰지 않으면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는, 그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에 가장 우선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오늘 좀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중에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또 내 이웃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건강이요? 돈이요?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요? 그 두 번째예요. 그들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 건강하고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 잘 되고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 큰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하는 일 성공하고 다 허무한 겁니다.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발전 생명 구원 축제 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내 사랑하는 이웃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그분들을 사랑한다면 이 부활절 생명구원 축제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구원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설교 말씀 앞부분에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혹시 내 영혼은 주님과 친밀한 동행은 놓치면서 말씀과 기도 수시로 놓치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도 소홀히 하고 그리고 혹시 주님과 동행하는 거 놓치면서 내 영혼은 굶주려 가고 있는데 메말라 가고 있는데 여전히 돈 벌고 건강 챙기고 내 하는 일에 내 마음을 들이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혹여라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분명히 방향 전환합시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지금부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꼭 같이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 여러분 소중히 여기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는 예배 자리 있습니다. 함께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일상에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해보세요.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내 영혼이 가장 잘 되는 길이에요. 우리 최근에 우리 전영구 목사님이 어예기회를 속장 카톡방에 올려줬어요. 오늘부터 1시간 성경 읽기와 성전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구하는 기도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어떠한 주석도 없이 성경만 읽고 묵상하려 합니다. 그리고 성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겸손한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목사님이 이거를 카톡방에 올려주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엄청 좋았습니다. 업어드리고 싶었을 정도예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어예기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퇴근을 늦게 하게 되어 남편에게 식사하세요 했는데 새 국을 끓이라고 생각해 주셨다. 거기다 김치전 한 가지 더. 크크. 힘들다는 생각 아닌 뿌듯한 마음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선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매일매일 매순간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날 오늘 이 쉬는 날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찾아뵈는데 주님이 성경에서 부모님을 주님처럼 섬기라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뵀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주님처럼 섬기는데 주님이 어떻게 섬기게 하시면 먼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얘기 주제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아버지의 그 주제가 좀 어려워서 저는
잘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랑 그 대화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게 저희 집 앞에 대학교가 있는데 그냥 산책하는 걸 좋아하세요. 어머니 손잡고 산책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식사를 밖에서 하는데 좀 샤브샤브 같은 거였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는 자리만 앉게 하고 제가 뭐 야채부터 해서 고기부터 해서 정말 하나하나 다 챙기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놀래요. 얘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신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뭐가 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세요. 영혼이 잘 되는 길에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마음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가장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가장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하도록 할까요?